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또 말씀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또 평안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 말씀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제가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나심에 관한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 1장 26절에서 38절.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에 대림절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고요. 또 그 후에 마리아가 이 방문을 듣고 엘리사벳의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로 된 이 찬양의 가사죠. 이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그다음 55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송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는데 이 가사로 된 찬양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불린 찬양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 사가랴의 예언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말씀이죠.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두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정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로 알려진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호적을 하라.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호적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그 인구 통계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도로망을 굉장히 확충하고 또 로마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재정을 충당하려면 세금을 거둬야죠. 세금을 거두려면 호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민 등록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호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호적하는 것은 고향에 가서 해야 했어요.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3절에 보니까 호적하러 고향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고향으로 올라가니. 자, 요셉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가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원래 살던 곳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정말 이 당시에 걸어서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인데 이곳까지 갔습니다. 자, 5절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꼭 가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둘 수 없었겠죠. 결국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eni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뉘었다.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여관하면은 이제 숙박업소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개인 집에서 그 당시에 집은 대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그 집 가족이 사는 방이 있고 또 혹시 누가 이제 찾아오거나 손님이 오면 소위 그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그 손님으로 모실 그런 방이 하나가 더 있는 그러한 집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이 개인 집의 구조에서 손님이 왔을 때 잠을 잘 수 있게 두었던 그러한 조그만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왔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분의 집 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1층에 있는 그러한 외양간에서 자면서 결국 그곳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가 외양간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권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치우면 사람이 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프린트를 해놨는데 깜빡 잊고 안 가졌어요. 제가 잠깐 제 책상에서 프린트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 당시의 집 구조입니다. 여기가 1층 이제 외양간이죠. 그리고 여기 2층, 주인이 사는 집,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객실. 여기서 여관이라고 한 단어, 이 단어는 객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이미 차서 들어갈 곳이 없었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을 해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뉘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죠. 사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그 주인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목장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곁에 서서 놀라운 영광이 비추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자, 그때 10절 천사가 무서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줄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너희에게 전해준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자, 11절 그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메시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근데 이 메시아는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성탄절에 많이 듣는 그러한 말씀 또 가사 찬양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떠나지요. 자, 그러자 15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그렇게 일러주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 확인해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워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고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서 보니 정말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군요 라고 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들었던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저 놀라기만 하죠. 그런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의 특징이죠.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묵상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준 말, 목자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을 깊이 생각했죠. 깊이 생각했어요. 20절 이제 이렇게 천사의 말을 전해주고 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였고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헤롯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고 그러나 목자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쁨으로 듣고 또 이 기쁨과 영광의 소식을 그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구주로 탄생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 삶, 전부가 된 삶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기적으로는 오늘도 성탄 후 계절이 들어갑니다. 이제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사실 주현절과 성탄절은 의미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게 주현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셨다. 그게 1월 6일입니다. 1월 6일과 사실 성탄절은 같은 의미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1월 6일이 또 주현절로 지켜요. 왜 1월 6일로 지킬까요? 사실 그 동방교회, 정통교회, 동방교회 중에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좀 놀랍죠? 12월 25일만이 아니라 1월 6일을 지키기도 해요. 이것은 두 전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이 두 전통을 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합칠 수도 없고,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지만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켜요. 그리고 기독교의 절기상으로는 성탄절 12월 25일 후에 오는 주일을 성탄 후 첫 주, 또 어떤 데는 둘째 주까지 있고요. 올해는 1월 3일이 둘째 주죠. 그러나 주현절 1월 6일 이후에는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고 주현 후 몇 주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있는 그 사순절 시작되는 성회수열까지가 이제 주현 후 몇 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시간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유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구유는 그냥 음식통이죠. 여물통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유에 오신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묵상도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예요. 구유는 먹이통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과 함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식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성찬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성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오셨다는 것.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오신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목자들, 버림받고 소외되고 낮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어요.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낮은 곳에 머물려고 하고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희망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이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따를 때 주님 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이 놀라운 신비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를 다시금 듣습니다. 듣고 들어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 이야기는 너무도 가슴 벅차고 기쁜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고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찾아서 가서 보았고 그리고 또 전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으니 또 세상에 전하여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새해에는 이 말씀 묵상 성경 읽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그 부분 이렇게 넣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밴드에 올려 동수마을 행복한 동수마을 밴드에 올려셔도 좋고요. 또 저에게 직접 문자로 저 하고 싶어요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촬영해서 하도록 물론 이제 아주 긴 구절은 짧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읽을 정도로 이렇게 드리겠고요.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새로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기쁨 노트로 생각하는데 이 기쁨 노트와는 좀 달라요. 기쁨 노트는 매일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사순절이나 또 이제 가을에 또 그러한 것을 한번 또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루 한 번 보실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보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보실 수 있도록 이 사용법을 제가 우리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로 사용법을 한번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 같이 이제 다 하나씩 받으시면
그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도 나와 있고요. 또 올해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 구절 한 달에 하나씩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린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통장, 믿음 통장처럼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첫 주 1월 3일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드렸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 또 여기 보면 혹시 오후 예배나 또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금요 은혜의 밤 참여했을 경우, 또 매일 말씀 묵상하였을 경우, 이거는 이제 매일 체크는 하지 않고 한 주에 최소 4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하면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 한번 우리가 통장이니까 얼마나 포인트가 많이 쌓였는지 이렇게 계산해서 서로 축하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를 꼭 한 권씩 다 가지도록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한 권씩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요거 진행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쁜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